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사사기가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포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바알과 이제 풍요를 약속하는 주변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우상들을 따르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인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배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 자신, 내 스스로 율법을 이룸으로써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을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율법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일에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내었던 일이 이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일들을 이제 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미련한가? 왜 이렇게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지? 우상 숭배가 막 그렇게 세련돼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데 미개하고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에 왜 자꾸 빠질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힌두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인도의 가정, 인도인 가정을,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이제 힌두교 신상이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이렇게 거실의 한가운데 탁 신상이 있다고 해요. 힌두교 신상이 딱 있었는데, 소파 배치부터 해서 의자, 탁자 전부가 다 이 신상을 향해서 바라보기 편하도록 배치가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한눈에 이 가정에 가장 집중되는 것은 저 신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거기에 이렇게 테이블과 탁자와 소파가 쫙 이렇게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참 특이하다. 기독교 가정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십자가가 거실 한가운데 탁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의자 배치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카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에 딱 들어갔더니 소파 배치나 의자 배치를 좀 유심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좀 전에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소파랑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TV가 있었다는 거죠. TV를 중심에 놓고 그 TV를 보기 가장 편하고 적당한 위치에 편안한 소파가 있고, 그 TV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쉽도록 의자나 탁자들이 배치가 딱 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보면서 또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상 숭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꼭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또는 그냥 일반 세상적인 다른 것들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꼭 다른 종교, 타 종교가 아니어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를 좀 돌아보니까 핸드폰, 특별히 또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떨어져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동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심심하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있거나 좀 지쳐 있을 때 찾게 되는 것 또한 핸드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키면서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들, 먹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꼭 말씀과 예배만이 아니어도.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어린 딸이 이제 십계명을 잠자리에서 외우는데 이런저런 막 외우면서 재밌어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딸이 자신 있게 나는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계명만큼은 제가 완벽하게 확실하게 지켰어요. 저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친구가, 어린 딸이 이렇게 우상을 조각했다거나 뭐 다른데 절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지만 속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악이 바로 그 이계명, 우상 숭배의 계명이란다 라는 말을 잠자리에서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딸아이를 재우고 나오셨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고대 문화에 맞게, 고대 사회에 맞게 표현되었다면 21세기의 우리의 우상 숭배는 타종교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상에 대고 절을 한다거나 이런 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치밀하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준모 교수님의 앨범 중에, CCM 가수시니까요, 3집에 어디에라는 3집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은 예배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누구는 돈을, 누구는 편리를,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섬기고 있지. 우리의 우상 숭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종류의 영상들, 그리고 내가 자주 검색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얻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이 저는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했다거나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된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사를 보냈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능력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상숭배와 이 자아숭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사, 역사상 마지막 사사가, 마지막 심판주, 마지막 재판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죄와 사망의 공격을 무력화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그것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역사의 이 패턴을 소개하고 있는 2장 이 부분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의 예외 없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하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에너지를 삼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기에 아주 적당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힘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섬기고 집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밝히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은 내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이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핸드폰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가장 많이 전력을 소비한 앱이 뭔가 봤더니 유튜브예요. 이제 최근에 드라마를 재밌게 본 게 있어서 드라마 리뷰를 본다거나 영화의 리뷰를, 관심 있는 영화의 리뷰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강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본다고 출퇴근이나 오가는 길에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오려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가 그 앱을 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이 상황에도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돌아보면서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좀 이렇게 오늘은 집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각심이 드는 그런 점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루 은혜롭게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